이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육의 잠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오늘 한 걸음에 달려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달려나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뭐라고요? 우리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1961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 예측, 날씨 예측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벚꽃은 왜 맨날 그냥 제각각으로 펴가지고 요즘에 공무원들이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벚꽃 축제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놈 일찍 폈다 늦게 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전담하는 또 공무원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기상 예측이 너무 많은 변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어찌 보면 자기 대변적인 이런 이론의 주창을 하다가 카오스 이론으로 유명한 이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제 제창한 이론이 바로 이 나비 효과인데요. 우리가 기상학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잘 모르는데도 우리나라 인구의 내가 볼 때 한 80% 이상은 이 나비 효과는 아는 것 같아. 이 북경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 하나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변수가 점점 파장이 커져서 미국 뉴욕에 도달하면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라는 결과는 어마무시한데 그 폭풍이라는 이 결과를 일으킨 시작의 단서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상학 이론에 대해서는 잘 관심도 없고 혹시 또 나만 그럴 수 있을까? 나비 효과 외에 내가 다른 기상학 이론을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상학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 나비 효과만큼 우리가 이렇게 왜 관심이 많을 거 하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이런 변수 하나가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 하나가 어마어마한 미래의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설레임 내지는 두려움이 우리가 이 나비 효과를 관심 가지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이 이론의 기상학 이론의 모티브를 얻어서 생겨난 문학 작품이나 영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원제목으로 쓰인 이런 소설이나 영화도 많이 있고요. 또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영화 뭐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국 영화 있어요. 런던에서 한 젊은이가 막 지하철 역사로 막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걸로 시작해 영화는. 근데 지하철 딱 도착해봤더니 지하철 문이 이렇게 쓱 닫히고 있어.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더 빨리 달려가 닫히는 문을 손을 넣어서 열고 타든가,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다음 기차 기다리든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젊은이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요.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휘재라는, 저 상스러운 웃음 뭐야? 하여튼 그 알죠? 왜 인생 극장인가? 기억나요? 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 그래 결심했어.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가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비가 올랑말랑해. 아이씨, 우산을 가지러 갈까 말까 막 이런 거. 오늘 중국집을 갈까 뭐 파스타를 먹으러 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인생을 이렇게 막 바꿔놓는, 이런 것들이 다 나비 효과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작품들이죠. 자,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은 그런 나비 효과의 주인공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택과 결정, 그것들이 그 인생과 민족의 역사를, 후손들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죠?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마리조아 기생이지 몸파는 창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집에 묵었던,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탐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파이죠. 근데 그 스파이를 용납하고 숨겨줘야겠다는 이상한 마음의 감동. 우리한테는 그게 잘한 일이지만 가나안 입장에서는 이완용이죠. 매국노죠, 매국노. 근데 이건 민족을 어찌 보면 배신하는 그런 행위였지만 기생 라합의 그날 그 선택 하나, 그러므로 여리고가 함락될 때 그 집 앞에 묶어놓은 붉은 줄 하나, 그것이 그 민족을 살리고 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통로가 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멋진 인생으로 기록되는 위대한 인생의 막 역전이,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막 고행을 하고 학위를 따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밤 찾아온 그냥 그 마음의 감동 하나에 순응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실패한 한 어부의 처절한 그 정말 상실감이 가득한, 아니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어렵겠다. 그냥 직업이 어부잖아. 우리 아버지는요 직업이 목사요. 근데 은퇴하시고 고기를 잡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연인이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도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이제 청주에도 집이 있고 이렇게 경산이라고 시골 마을에 이제 취미생활처럼 그래서 맨날 버섯 따러 다니고 막 그래요. 잘못하다 그 죽는다. 버섯은 마트에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맨날 버섯 따가지고 자기는 또 안 먹어, 또 남 나눠주고 그런다. 그런데 그 동네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똑같은 이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나하고 자랑,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한두 마리 잡을 때 우리 한 바켓으로 막 2박스씩 잡아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취미가 낚시고, 근데 어부를 어부로 삼은, 나이가 어느 순간 50이 다 돼가니까요 이런 거 겁나 재밌어. 자꾸 우리 애들이 막 끔찍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부를 어부로 삼은 베드로는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목사인데도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데도 어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저기 목사 양반 그 떡밥 좀 주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떡밥을 막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씩 웃어. 떡밥 아무리 가져가 봐라 잡히나 이래. 그 자신감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어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냐 그랬더니 야야, 나는 그 붕어 새끼들의 마음이 다 간파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붕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붕어 새끼 마음이랑 그만 이해하고 아들 새끼 마음이라 좀 이해하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붕어 새끼를 어찌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는지,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이면서도 밤새도록 자기의 노하우, 여러분 나고 자란 자기의 나와버리고요, 거기에 그 물밑 상황과 어종, 그들의 지금 먹이 활동 막 모든 걸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스킬, 노하우, 경험 총출동해서 수백 번의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날 아침,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야 일주일 동안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인생의 역전은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이제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아니 일반 역사에도 족적을 남기는 2000여도 지금까지도 베드로의 이름이 서구권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베드로, 피터, 베드로 이런 이름이 아직도 많이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이름 갖다 붙여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손자 낳는데 뭐 이름을 신창원, 조두수 막 이렇게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정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으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작은, 그 서막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선택과 결정 하나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나중에 훗날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에 거대한 폭풍과 같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앞으로 향후 50년에 폭풍 같은 거대한 부흥이 몰려올 작은,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날갯짓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날갯짓을 펼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비 효과,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날갯짓 하나에 이렇게 뭐 대단해요? 그 그물 한번 던진 게 뭐 대단해요? 그저 그 스파이 하나 숨겨준 게 뭐 대단해요? 근데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과 영적 부흥으로 오늘도 몰려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혹시라도 주어진다면 용인제일교회는 기꺼이 우리 향후 사명의 50년을 위해,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내 삶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 기꺼이 그 날갯짓을 펼칠 준비가 되어 계시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꺼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도 거대한 부흥이 몰려올, 거대한 축복이 몰려올, 거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할 그 거대한, 여러분 작은 오늘의 선택과 결정의 신앙적 믿음의 그 날갯짓을 오늘도 담대히 펼쳐보실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2023년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날갯짓을 오늘 우리가 펼쳐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순종의 날갯짓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순종 앞에 섰을 때 항상 상황과 처지를 보기에 그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달프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 순종이 내 처지와 상황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순종의 날갯짓을 반드시 펼칠 때 놀라운, 내가 기대할 수도 없,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미래는 내 자녀와 자손, 내 내일에 여러분 반드시 몰려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해본 것 없다는 거예요. 다 해본 그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뭘 안 해봤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 내가 뭐 알고 있는 뭐 노하우, 테크닉, 업으로서의 스킬 총동원해서 또 동료들과 의논하고 상의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밤새도록 노력을 경주했던, 그런데도 실패했던 그날 아침 그들은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어부 베드로한테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서,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기다 던져봐. 여러분 바닷가에서 한번 저처럼 살아보면 알아요. 귀시하다기 날라와요. 진짜 제가 처음엔 못 모르고 전도한답시고 바닷가, 우리 동네 바닷가니까 배 타고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부들 가가지고 괜히 그냥 아직 뭐 좀 많이 잡혀서 저는 이제 말 섞으려고 한번 괜히 조과 안 좋고 조항 안 좋은 날 괜히 옆에서 찝쩍거리면 그냥 싸대기 멱살 잡혀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잡은 정말 실망스러운 그날 아침, 그냥 가만히만 둬도 열받아 죽겠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뭘 한다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 여러분 그건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 여기에는 뭐가 다 함축되고 함유된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것 없습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경주했고 내 스킬과 노하우, 내 경험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저게 다 던져봤습니다. 내가 저게 그물을 오늘 펼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펼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전 용인제일교회 향후 40년에 여러분의 행보를 이끄는 가장 거대한 엔진과 여러분 그 운동의 힘은 바로 근거는 because you say so.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면 상황을 봐도 안 되고 처지를 봐도 안 되고 형편을 봐도 안 되고 가능성도 희박하고 정말 그래프를 봐도 분석으로 봐도 통계로 봐도 내 상황 우리 교회 처지 형편을 봐도 안 되는데 딱 하나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거 하나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어제 저녁 말씀처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역사와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심장을 걸어요. 내 목숨을 걸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에 젖어 있어서 그래프 보고 분석 보고 통계 보고 숫자 보고 놀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그물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숫자와 통계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 결단관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미래 예측과 그래프에 따라 움직이거나 확률과 가능성에 따라 여러분 운행을 제한하신 분이 결단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분이 명령하실 때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딱 하나 용인제일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근거,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우리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순종이 일어날 때 놀라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수준, 우리의 차원, 우리가 인본주의의 허접한 계산질로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나라는 이곳에 우리 가운데 또다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여러분 무엇이 이해가 돼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순전한 나다한 것.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웃 나눠주라고 막 다른 사람들이 승질을 부릴 정도로 아까운 거예요. 허비되는 거,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던, 하지만 그 여인은 어느 날 찾아온 마음의 감동, 그 여인이라고 그거 깨트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에요. 또 거꾸로 보면 여러분 저는 성경 안에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기념하고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 와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0주년이에요.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50주년 하면 반드시 뭐 기록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등장하는 가정이나 인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통합 측의 100주년 교회를 또 70주년 우리 합동 측의 유명 교회를 한번 집회 갔다 가면 딱 그때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정과 정말 헌신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꼭 있어요.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제가 예언 잘 안 해요. 끊었어요. 하도 잘 맞춰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용인제일교회 곧 100주년 옵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자기들이 안 계시겠지만 형님 뭐 억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도 돼요. 근데 없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10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리고 100주년 또 축제가 열리면 또 그 용인제일교회 100주년을 기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정과 인생들이 또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한 교회의 역사를 100년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내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하죠.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 100년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기록해야 될 이름이 되는 것도 이렇게 영광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구속의 역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념되어야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영광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찾아온 마음의 감동에 그냥 순응했던, 몰라, 팍 깨트렸던 그 순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모르고 깨트렸지만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했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그 여인은 조연으로 이미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 말씀 가운데 뭔가 뜨거워지는 여러분 순종들이, 여러분 때론 상황에 버겁고 처지와 형편상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두렵고 모험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잘 생각해 보시면, 향유옥합 깨트리라는 그 명령을 수천 명한테 줬는데 그 여인 하나가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라합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이 버거운 명령은,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 이 두려움, 영적 모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는, 내가 꿈꾸지도 못할 놀라운 믿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전조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시그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부담을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야 되고, 라합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오늘도 이 시대에 라합이 있을 거고 베드로가 있을 거고,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릴 감동을 주시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왜 나한테 왔냐고, 이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정말 외롭게 괴롭게 힘들게 목회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건축이 사명이요. 이런 건축해 보셔서 알겠죠. 이렇게 화려한 뭐 이런 교회 건축은 아니었어도 건축은 무조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땅에, 여러분, 이 죽음의 땅에, 이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이 세워질 때는 엄청난 발악이 시작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10개를 세우셨어요. 눈도 머시고 장애도 입으시고 죽을 뻔도 하시고 막 세멘트를 하도 많이 마시셔가지고, 내가 그 교회 얼마 전에 40주년 집회 갔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여러분, 그때는 너무 억울해 보이죠. 뭐 이렇게 맨날 건축만 하고 돌, 아버지가 노가다꾼이요 뭐요, 맨날 교회만 짓고, 조금만 뭔가 안정되려면 또 교회 짓고 개척할 또 교회. 이게 너무 힘겼지만,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삼남매에게 다 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지위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그 감동이, 여러분, 좀 버겁고 힘들지만 그 모험이 결국 답이에요. 존 파이퍼가 쓴 모험이 답이다. Risk is right. 그 모험을 감행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도 왜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 뿌리며 그 스파이들을 숨기고 정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향유컵을 박살낼 때,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폭풍처럼 거대하게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몰려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펼쳐야 될, 기꺼이 나중에 몰려올 엄청난 축복의 또 부흥의 폭풍의 시작이 될 작은 날갯짓은 회개의 날갯짓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갑자기 바짝 그분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엄청난 축복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십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출발했던 작은 부흥회, 이렇게 한 개교회의 부흥회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이렇게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고 뭔가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시죠.
30대 그 길선주 장로 한 명이 손을 들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저 때문이며 저희 죄악 때문이라고.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맡긴 그 유산을 얼마간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 미망인과 자녀들 몰래 얼마간을 장로로서 착복했던 그 죄가 정말 말씀 앞에 발각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들불처럼 번져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평양 장대영 교회가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부흥의 불바람이 시작되어 평양을 뒤덮었고, 평양이 담을 수 없었던 그 부흥의 불바람은 조선 팔도를 뒤엎고 말았던 거예요. 1907년에 불어왔던 그 놀라운 여러분 축복과 부흥의 그 놀라운 성령의 불바람은 여러분 당시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신생국가였던 조선 땅을, 당시의 기록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여러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요, 평양은 동방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역사로서 여러분 한 시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하나가 이런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부릴 듯 일어나고, 이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그때 무리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선물로 그에게 주어지고 거의 3,000명 5,000명씩 그냥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대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요, 망할 저주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부흥의 자리로 뒤바뀝니다. 에스라가 시대와 민족의 타락과 범죄함을 보고 옷을 찢으며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이건 심판과 저주의 자리가 되어야 될 그 자리가 한 사람의 진정한 통회와 자복과 회개로 이 나라 민족 전체가 이제 거대한 부흥, 노년에 이르부터 장년에 이르기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비참하게 끝이 나버린, 막 내려버린 정말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고, 다윗은 그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손 만대가 더 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아니죠. 한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고 한 사람은 온전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우리의 법상식이나 법감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울의 죄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좀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예배 드린 거잖아. 그리고 목사님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 그리고 다 했자 99% 순종했는데 그것도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 좀 남긴 거. 우리가 볼 땐 이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용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요. 우리는 간음은 안 했잖아. 뭐예요? 한겨? 우리는 살인은 안 했잖아요. 새벽부터 왜 그래 무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돼요. 무엇의 차이예요? 죄의 유무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회개의 유무의 차이예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죠.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고 좀 덜 드러난 죄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좀 더 드러나서 비난받거나 덜 드러나서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사는 거나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받은 죄인이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이거나 이 차이지 누가 여기서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기에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과 그렇지 뭐 은혜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의 그 딱 경계선이 뭐예요? 바로 회개죠. 회개하면 은혜 받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부 중에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이 세상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 여러분, 어떤 죄가 제일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사 가운데 가장 추악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뭐예요? 살인, 뭐 유괴, 뭐 강간,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그런데 폴 클로델이 얘기인즉슨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다.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데서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고요, 그 정도면 되었다 눈 감을 만큼 작은 죄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죄는 죄예요. 하나님 필요하신 건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죄가 발각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회개하여 용서받길, 은혜 받길 기다리시며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은 그렇게 주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또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말 길선주 장로님처럼 에스라처럼 오늘도 나의 죄가 발각되거나 여러분 찔리거나 혹은 시대의 죄악상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죄악과 탐욕과 정욕에 정말 더럽게 타락한 내 마음과 시대를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면 우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시시비비 가릴 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면 막 저것들 저런 것들 막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뭔가 죄악이 발견돼 손가락질만 비난하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그 죄를, 여러분 당신이 그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비난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시시비비하고 그거 깨고 까내리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 어떤 파트에서는 조금 우월한 도덕성과 우월한 믿음의 영역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 좀 강한 측면이 있어. 그죠? 인격적으로도 어느 면에서는 내가 조금 더 정직해요. 조금 더 우월해요. 근데 어느 면에서는 내가 되게 또 아주 너무 초잡하고 추잡하게, 내가 봐도 꼴비기가 싫을 정도로 여러분 연약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조금 높은 우월한 도덕성과 조금 믿음의 경지를 주신 그 영역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몰상식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이 지적하고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보다 우월한 뭔가 믿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위해서,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비난하고 힐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여러분 믿음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찢으며 시대의 타락과 민족의 죄악상을 가지고 자기 죄로 전가해서 이건 우리의 죄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가슴 깊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부흥을 주세요. 분열할 수 있는, 여러분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부흥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대한 날갯짓, 여러분 그 거대한 부흥의 폭풍의 그 작은 날갯짓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또 다른 멋진 40년의 5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폭풍이 불어닥칠 작은 전조증상, 작은 날갯짓은 바로 여러분의 전도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 루저잖아요. 실패한 그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한 사람 베드로에게, 그 초라한 아침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여러분 품어주셨을 때 그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서 오늘까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 써내려갈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주세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정말 쓰레기처럼 탐욕스러운 여러분 도둑놈 강도처럼 여러분 그때는 죄인의 대명사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뭐가 그리 대단해 보여요? 그에게 관심의 눈길을 주고 그 집에 유하였을 때 그 탐욕스러운 컴플렉스 덩어리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가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가 착복한 모든 것을 4배로 갚아주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사회 환원가 여러분 멋진 시대적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58년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고아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일하고 있는 그 작은 아이, 그 아이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도 그 여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구두방에 찾아가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2번 다시 드려질 정도로 그에게 정말 따뜻한 관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볼 때 그 구두 수성공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겠어요?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나 여러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은 물론이요 전 유럽에 엄청난 성령의 불을 당겨버린 여러분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고, 그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해줬던 주일학교 교사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킴볼이라는 여자 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킴볼이 볼 때 야, 요 놈 봐라, 요 가성비가 좀 있겠는데, 요거 하나 잘 꼬셔서 이거 잘 한번 길러놓으면 이거 수천만 명 꼬셔오겠는데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품어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소외된 이웃 하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여러분 그 여인은 그 꼬맹이 하나, 구두 수성공 하나, 고아 같은 그 아이 하나를 전도했을 뿐인데 그 아이를 통해 수천만 명이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D.L. 무디가 1979년에 영국에 가서 대집회를 열며 복음을 1819년 전하게 되죠. 그때 그 회중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겠다라고 가슴이 막 뜨거워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이제 D.L. 무디를 따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이런 사도가 되었고요.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집회하며 복음을 D.L. 무디처럼 전할 때 그때 또 마음이 뜨거워져 회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또 복음 YMCA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 야구 스타 중에, 야구 선수 중에 굉장히 스타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돼요. 체프먼으로 인해서. 그래서 빌리 썬데이가 약 14주 동안 저 보스턴 쪽에서 천막을, 거대한 대형 천막을 쳐놓고서 막 복음 집회를, 막 전도 집회를 였는데 그 14주 동안 여러분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150만 명이에요. 새벽에도 안 놀래는 건 똑같으네. 여러분 그 영향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샬롯이라는 지방에서 부흥회가 또 열려서 복음 집회가 열렸지만 이상하게 빌리 썬데이가
뭐 그 사람이 유명한 셀럽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막 그냥 물밑들 몰려와서 그렇게 150만 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집회가 되었지만, 샬롯에서 그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복음 전도 집회에는 회심자가 나오지 않는 비참하게 처절하게 실패한 집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 날 12살짜리 꼬맹이 하나가 울면서 나와 회심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다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겨우 12살짜리 한 명의 회심. 그러니까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12살짜리 꼬맹이가 나중에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램이 돼요. 여러분, 지금 초라해 보인다고, 작은 날갯짓처럼 보인다고 초라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날갯짓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에 그 역사는 오늘도 지금 계속 이어져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죠? 미국, 영국 얘기니까 관심이 없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다시 당신들이 놀랄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1858년에 킴버리라는 여자 교사가 구두 수성공 D.L. 무디를 전도했습니다. D.L. 무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 복음 집회를 할 때 메이어란 사람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겠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겠다 회심하며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존 모트입니다. 존 모트라는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고 하다가 그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란 나라로 1907년에 오게 되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김규식, 이상재, 그들로 인해 민족 지도자가 되고 3.1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한테도 관계가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킴벌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감사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거 하나로 엄청난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까지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몇 주 전에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월 첫째 주에 감동적인 집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통합 측의 100주년 성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 교회를 93주년부터 갔어요. 93주년부터 100주년까지 이제 집회를 하면서 100주년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세요.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가는 교회가 많아요. 합동 측에도 여기 근처에 안산에도 은퇴할 때까지, 작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간 교회가 있어요. 합동 측. 근데 거기도 이제 그것도 감동인데 그 100주년 집회 때 우리 가문의 영광이, 내가 100주년 집회는 좀 특별하게 인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들 덕에 2타임을 껴줬어요. 가장 사람들 안 모이는 시간, 오전 타임 2시간을 우리 아버지한테 맡겼어. 제가 왜 그 100주년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왔냐면, 제가 93주년에 첫 집회를 그 교회에 갔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그냥, 제가 우리 아버지 간증을 이번에 처음 풀 버전으로 들었는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극적으로 회심한 분입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우리 가문이 안창호의 전기에도 나올 정도로 가장 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줬던 그 사업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 형의 큰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광산을 하시면서 엄청난 사업가였던 우리 집안이 한 번에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유수한대학을 붙어놓고도 학비가 없어서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면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 교대,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근데 거기만 떨어진 거야. 다른 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실망해서 사회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막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해병대에 가서 이제 죽으러 갔대요. 월남전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래 가서 싸우다 그냥 멋지게 죽자, 일부러 자살하려고, 그래서 막 위험한 전투에 그냥 무조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집회 가다 보면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항상 막 빼통도 있는데 우통 까고 막 그냥 죽으러 다닌 거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그때 우연하게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매형이 우리 고모의 남편이 우리 집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인데 이상 왜 그랬는지 그 신학교에 수의로, 그러니까 뭐지, 소사 뭐 이런 거 있죠,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대. 근데 그때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며칠 5일만 좀 방학 기간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5일만 좀 이 학교 여기 사무실을 좀 지켜달라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때 막 완전히 막 쓰레기처럼 살 때 그러면 소주 2박스하고 오징어 몇 마리하고 담배 몇 보로 사놓고 가라. 그래서 깡소주를 따면 신학교에서 관리실 다리를 딱 책상 얹어 담배를 피면서 신학교에서 깡소주를 먹으면서, 근데 그날 밤에 어스름한데 깡소주를 이렇게 먹고서 딱 보다 벽에 예수님의 성화 있죠, 십자가에. 깜짝이야 씨. 이 새끼 깜짝 놀랐네 씨. 이 새끼 저 새끼 뭐야. 피를 막 쫙 흘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성화를 처음 본 거야. 놀래라 씨.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처음 저 새끼는 참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네. 자기가 고백,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뒤져도 더럽게 뒤졌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 그때 너 때문이다 하는 엄청 천둥 벼락 같은 음성이 그 가슴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했던 안봉규, 우리 아버지가 50 넘어까지 동네 씨름 선수들도 우리 아버지 이 팔씨름을 이기는 사람을 본 적 있고, 배를 쪼개고 배를 으깨는 분이에요. 엄청났던 그 천하의 안봉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주마등처럼 자기가 해왔던 모든 죄악과 범죄가 싹 스쳐가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잘나고 민첩하고 운동 많이 해서 그 적진에서도 빼뚜공들과 싸우다가 다 살아난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좀 전까지 손가락질하면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다는 그분이 자기 등 뒤에 계시더래. 날라온 총알을 파편을 그분이 막아주고 계시더래. 거기서 꼬꾸라진 안봉규는 그 순간부터 술 담배를 딱 끊습니다. 폭력을 끊습니다. 그리고 싹 신학교 청소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저분의 종님들이 계신다니까 저분의 종들의 종이 되겠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학교를 돌보고 쓸기 시작하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의자를 고치고, 그러자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안영재 당신도 신학하시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변화를 보고 미국 선교사님의 이제 권면으로 이제 목회를 신학교를 시작해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못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기가 그렇게 알고, 그런데 제가 그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집회 와 있다는 얘기, 어떤 우연히 전화하다가 아버지 고향이 요 근처라는데 충남 서천 비인 옆에 뭐 10분 거리래 아버지.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해서 주산제일교회요. 그랬더니 아마 이번 주 올포원에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가 할 때, 난 기독교 TV를 잘 안 봐서.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제 금남교회 집회 가도 그렇게 우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야. 아버지 왜 그래? 했더니 야야야야야,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 야. 50몇 년 만에 기억이 난 거야. 50여 년 전에 내가 교회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있는 거야. 그게 그 주산농고 다닐 때 아무도 자기를 건들지 못하는 그 까까머리 깡패 안봉규. 근데 당돌하게 어떤 자매가 와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다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기 옆에도 못 왔는데 그 당돌하게 그 여자 자매가 그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는 자매였던 것 같대. 근데 아버지가 강변을 하시더라고.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아들아, 분명히 얘기한다. 그런데 그 자매가 뭔가 눈인가 어디에 장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모태신앙가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90년 뭐 자기 나이만큼이 그 신앙의 연조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억하지. 그때 피아노 반주, 오르간 반주했던 반주자는 딱 10여 년 동안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 자매가 장애가, 눈에 장애가 있습니까 했더니 눈이 아니라 오르간 반주자인데 손가락이 2개인가 없었대. 그런데 반주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억이 왜곡돼서 뭔가 장애를 기억하신 거야. 근데 그 자매한테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한 2번인가 이렇게 호기심에 나와보고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엄마 7남매 막내, 우리 아버지 9남매 막내인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런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던 거예요. 난 알지 못하고 갔지만 거기서 우리의 이 하나님 역사와 복음에 우리 전 가족이 이 구원받고 2대째 목사가 나와 자기 교회 오히려 은혜를, 제가 93주년 가고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은퇴하시는데도 또 다음 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정말. 그런데 생각해요. 그 자매님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안양에 어디 사모님이 되셨대. 교단을 모르겠대. 제가 안양의 감리교단 연합성에도 했고 통합측 연합성에도 안양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직 못 찾았어. 어딘가에서 그분은 아마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아니 기억도 못 하실 걸. 자기가 전도했던 50년 전 전도하려고 했던 안봉규는 실패한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애써 전도했는데 교회 한 2번 다니고 안 다니 토껴버린 실패한 전도. 근데 그게 실패였는가요? 거기서 자기가 눈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이 어느덧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우리 3남매를 불러 모으더라고. 외국에 나가 있는 누나까지 다 와서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약간 기대를 했던 것 같아. 3남매 무릎을 딱 꿇히더니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잘 들어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런데요, 아버지 엄마는 지금껏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아버지 엄마의 유산이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기 가족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밥벌이로 해본 적이 없노라고 자신 있게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상속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순결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아름답게 은퇴하셨고요.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안 놔줄 것 같으니까 후임자를 선택해놓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붙잡을까 봐 그날 자기들만 아는 은퇴 날이야. 떡을 해가지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떡 드세요. 아버지 엄마가 한 줄씩, 그 마지막 아버지가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한테 떡을 나눠드리면서 이게 우리 은퇴떡입니다 나눠드리고 조용히 그날 아무것도 없이 떠난 그런 훌륭한 목회자와 이제 아들이 대를 이어 이렇게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시작이 어디선가 오늘도 실패한 전도라고 기억하고 계실
그 사모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감격적인 우리 집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역사에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신 분이 많은데 그 역사는 이제 또다시 당신을 통해 이어지길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번 집회 여러분 50년 분주한 4월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 우리가 분명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 원하시는 것,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 목적, 오늘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D.L. 무디를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안봉규를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삭개오를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실패한 데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의 베드로를 만나셔서 여러분이 만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걸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불바람은 이제 이미 오늘 당신의 그 눈물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